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직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여기도 보니까 언약이라고 그랬죠. 이 언약을 어때요?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게 그게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든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날이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또 내가 가난해도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안 돼도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사업이 실패하고 참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내가 잘 돼도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어려울 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인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언제 무너지냐면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거의 대부분 무너져요. 왜? 그때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긴장감이 없어지니까 그냥 뭐예요? 스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한여름에 뜨거운 그 태양빛에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어때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이 올림픽의 우상숭배. 네. 저는 그런 올림픽이나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건 제 개인적으로 어떤 스포츠에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저는 스포츠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까. 저는 절대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일체 어떤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데 재미를 느끼면 또 거기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 생활이나 말씀 읽는 거나 이게 아마 또 뭔가 지장이 오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거나 이렇게 우승한 사람들의 인터뷰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거기까지 올라오는 그 여정을 보면은 공통적인 게 뭡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그 1등을 하기까지 정말 오만 우여곡절이 다 있었고, 정말 자칫하면 선수 생활이 끝날 위험도 있었고, 그런데도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어때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안도의 숨을 쉴 것 같아요. 안도의 숨.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그러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영적 생활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한순간에 어때요?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아마 내 마음속에 머릿속을 다 스쳐갈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이기고 내가 천국에 왔구나. 아마 안도의 숨을 푹 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영원한 영생의 안식을 누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영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이 사사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이후에 또 역사서 계속 나오죠. 아마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 누굽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옛날 수천 년 전에 저 유대인들 그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에 나온 유대인들, 또 앞으로 룻기서, 또 이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또 열왕기, 역대기,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의 역사서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무궁무진한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안다면 우리가 매사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멀어지는구나.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항상 우리 자신이 어때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육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너는 이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이제 절대로 육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어때요? 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꼭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그들은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사업, 모든 게 그들은 다 육적이에요. 육적. 어디 한번 육적이 아닌 게 한번 있나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앙자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 속에 육적이 아닌 게 있나? 모든 게 육적이에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뭐예요? 참된 성도는 물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완전히 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하려고 배우고 기도하고 성화 이런 것들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나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만 명심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라든가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뼈하고 살이 있어요. 뼈만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해골이지. 여러분 주변에 혹시 왜 저 사람 저렇게 뼈만 남았어? 왜 저렇게 왜 저래? 무슨 병이 있어? 뼈만 남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살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뼈도 있어야 되지만 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살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지나치게 살이 많아도 괜찮아요. 영적 살은 지나치게 많아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은 우리는 뼈대만 중요해요. 뼈대만. 어떤 교리를 배웠다. 신조를 배웠다. 어떤 신앙 교리를 그 뼈대만 중요하게 아니에요. 그 뼈대 갖고는 안 돼요. 거기다 살을 채워야 돼요. 그 살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이 성경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걸 채우지 않으면은 아무리 뼈대가 강한들 그 뼈대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건물도 우리가 지을 때 이 건물을 어떻게 지습니까? 우선 기초, 그 다음에 철골, 구조 이걸 딱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는 이런 콘크리트니 뭐니 이런 걸 하잖아요. 장식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철골, 구조만 있으면 누가 그거를 건물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 생활이에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중심이 영적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잘해서 내가 이 육적인 세상에서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면요, 이제 뭐 그 자체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육적인 거니 뭐니 이런 거 인식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항상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무너진다.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죄진다.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시험이 든다.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모든 게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늘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한시도.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깨어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경성하라. 깨어라 이거예요.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인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육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육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육신의 원리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왜 나와 맺은 언약을 깨트렸냐?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왜 깨트렸느냐? 이거 왜 깨트렸느냐? 너희가 이 언약을 깨트리지 말고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영원한 언약,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을 너희가 잘 따르고 잘 지켰어야 되는데 뭐예요? 2절에 보니까 내 목소리를 기울여 듣지 않고 어찌같이 하였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1장 후반부에 나오면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싸우는 족족 패배하고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 원인이 바로 너희가 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자,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을 책도 많아요. 저는 그 인터넷 그 서재에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많지만 앞으로 읽고 싶은 책이 한 수천 권이 돼요. 수천 권. 아마 돈으로 따지면 수억이 될 거예요. 수억. 수억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읽고 싶은 책을 찜해 놓은 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수천 권. 근데 그 모든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약간 좋아져요. 약간 뭐 좋아지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좋아지는 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좋아지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얼마나 읽었습니까? 말씀이 지금 읽고 있습니까?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렇죠. 그것도 성경적인 설교일 때 한해서요. 비성경적인 설교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영적 생활의 제 첫 번째가 뭐냐?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 언약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 철두철미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우리가 뭐 진짜 주를 위해서 막 저 남한산성을 여기다 옮겨놔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뭘 책망했습니까? 너희가 왜 나와 맺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언약을 깨트리냐? 왜 너희가 자꾸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너희 그 이방 족속들 나 안 돕겠다. 안 쫓아내겠다. 그리고
그들이 아주 너희들에게 아주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거다. 아주 너희들을 괴롭히는 어때? 가시가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가시들이 있어요. 또 가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의 위대한 우리 청교도, 우리 정통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랍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 문맹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잘 몰라요. 그래서 이단도 많이 생기는 거고, 이상한 설교를 해도 그 설교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가장 원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만 잘 되면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 목사님이 판티만 입고 다니던 그냥 별짓을 하고 다니던, 어떻게 보면 신경 쓸 거예요. 물론 별짓은 안 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그 목회자가 성경을 정말 바르게 가르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으나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들으라 이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 아십시오? 안 좋은지 아니면 17절 보세요. 17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거기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곧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란하게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전하였으며 자기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사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세운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근데 사사들의 말도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사사들의 말도 안 들으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모든 좋은 신앙과 영적 그 삶에서 전부 다 이탈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어때요? 굉장히 나쁜 시대죠. 안 좋은 시대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정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크겠죠.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지혜가 성경에 다 있어요. 저는 물론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들을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없는데 다만 그냥 이런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 사는데 이 성경을 무슨 처세술이나 어떤 나의 육적인 것을 좋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쓸까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꺼려하는 거지. 우리는 사업을 해도 성경에 다 있어요. 결혼을 해도 성경에 다 있어요. 모든 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모르면 어때요? 좌충우돌한다. 좌충우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이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거네. 모르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저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좀 지켜라. 너희가 나와 맺은 그 언약,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너희들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아무 문제가.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회개를, 여기 보니까 4절에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 이 복임이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구나.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 참 천사가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 거예요. 회개한 거, 회개한 거. 잘한 거죠, 잘한 거.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제일 삶의 우리의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싶다. 나는 그래, 내가 이제부터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내가 이제는 모든 걸 영적으로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죽으나 사나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십시오. 자세하게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보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손해가, 영적으로 큰 손해가. 여러분이 육적으로 손해받는 것과 영적으로 손해나는 것과 어느 게 더 안타까워요? 사실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적인 손해는 막 그냥 안타까워요. 막 돈을 벌지 못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육적으로 이렇게 막 손실 입은 건 막 그냥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막 그냥 하면서 영적인 손실을 입은 거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철야를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심령을 내놓고 정말 그런 일이 없어요. 잘 없잖아. 왜? 영적인 손해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벌써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영적인 손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손해예요. 육적인 손해도 물론 크겠지만은 육적인 손해는 영적으로만 제대로 다시 돌아오면은 육적인 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요. 회복시켜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걸 그 손해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무것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6절로 넘어가면은 갑자기 여호수아 이름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구약성의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그 역사 기록, 그러니까 역사서 그 기자들이 이렇게 순서를 일률적으로 날짜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한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막 뒤죽박죽으로 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어떤 교훈적인 순서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그냥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갑자기 왜 여호수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 시대를 회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았을 그 시대를 회고하는 그 회고하는 것을 여기다 지금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오래 함께하는 그 장로들이 있을 동안에 뭐예요? 그들이 7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가 지금 어때요?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를 섬기던 그 장로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나니까 어때요? 1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오래 같이 한 그 장로들도 다 죽고 어때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 다른 세대가 누구예요? 사사기 세대라는 거예요. 사사기 세대. 그러니까 이 사사기 세대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알자. 그냥 알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게 토저의 책 제목도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성인들은 자기 관련 분야 외에는 거의 책을 안 읽고 이렇게 전문 지식을 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련 분야가 어떻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과학자, 그리스도인 예술가, 그리스도인 건축가, 그리스도인 사업가, 학교 교수, 뭐 누구를 막 심지어 주부, 뭐 심지어 뭐 무직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 힘써 알아야 돼. 힘써 알아야 돼. 힘써.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때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부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스코틀랜드의 그 농부들이, 그 농사하는 농부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가 뭐냐면 신학적인 대화였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 여러분 농부들이 그냥 뭐 이렇게 농사짓고 농사 관련 얘기하고 뭐 그냥 농사짓다가 힘들면 술 먹고 뭐 이렇게 뭐 그래야 되는데, 옛날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한참 전성기였을 때는 그때 그 시골의 농부들은요, 뭐가 대화의 주제냐면 하나님의 속성. 오늘날 신학자들도 잘 안 하는 거, 또 못하는 거, 모르는 거, 이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 그분의 존재 방식, 그분의 활동, 그분의 섭리, 이런 것들을 농부들이 대화의 주제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전성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니까, 부족해지니까 이제 쇠퇴기가 온 거란 말이에요. 쇠퇴기. 그러니까 기독교의 쇠퇴는 왜 오느냐면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세대. 그 이전 세대하고는, 그 이전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떠한 구속의 영광을 이루어주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능력과 영광, 애굽을 무너뜨리고,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세대가 이러는 거야. 다른 세대.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도 이런 다른 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옛 세대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힘써 알아야 돼요. 그분을 배워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바르게 믿고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른 세대가 이제 행하는 게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는 게 뭐겠어요? 바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건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계세요. 우리 신자들을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요. 또 명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신다면,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보지 않겠어요? 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숨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 다른 세대가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을 행하느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12절에 자기 주변에 있는 백성들,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이 다른이라는 게 항상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로 나온 적이 없어요. 다른 세대, 다른 신, 다른 신앙, 다른 믿음. 하여튼 이 다른이라는 것 중에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다른 신들을 쫓고 그 신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분노케 해야 돼. 이 분노.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분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셔요. 분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분노가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분노하신다니까요. 분노.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자들이,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안다시피 해서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 가나안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기껏 데려오니까 이제 다른 신을 섬겨?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그런 영적 음행과 간음의 짓을 해?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신 거, 화가 나신 거, 화가 나신 거. 그래서 계속 그들의 그 죄악을 지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하여튼 고대 그 중동, 그 고대 중동에서도 대표적인 우상신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또 나오죠. 진노하사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나요? 약탈자에게 넘겨 약탈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시니 그들이 원수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이 뭐냐면, 분노가 뭐냐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들을 어때요? 세상 앞에서 그들이 세상 앞에서 절절매게 만든 거예요. 절절매게 만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앙 세력 앞에 우리가 절절매요. 거기에 그 앞에서 우리가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여튼 무슨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재주가 많고 뭘 아무리 대단해도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앞에서 절절맵니다. 절절.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약탈자의 손에 넘겨지고 약탈당하고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겨지고 원수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으며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 못 버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절대 못 버텨요. 못 버텨.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뭘 해도 어딜 가도 버티질 못해요. 버티지 못하는 거. 가는 족족 어딜 가든 뭘 하든 다 안 되게 돼 있고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다 망가져. 모든 게 다 허물어져요. 왜? 네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뭐 영적인 건 영적인 거고 세상은 세상이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마치 교회만 나오면 영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기껏해봐야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탈당해요? 포로가 돼요? 그들 앞에 절절매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심합니다. 삶의 고통이 심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고통이 심한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주시는 고통도 있겠지만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정말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잘 따라서 그분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꼭 돌이켜봐야 돼요.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진노하고 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모욕을 줬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조금만 벗어나면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질투가 이글이글거려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거 만약에 한번 역으로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그냥 정말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16절로 보니까 이제 사사를 세웠어요. 이제 이 시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과도기예요. 아직 왕이 세워지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그 통치자가 나오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 이 사사는 재판장이라 그랬죠. 재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재판하는 사람들이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의 말을 안 듣다 그랬죠.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이 사사가 이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자꾸 안 듣고 자꾸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18절에 보니까 이제 사사가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은 이 사사가 적어도 사사 시대에서는 이 사사가 계속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보니까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제 계속 위에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사사와 함께했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때요? 방패막이가 된 거예요. 방패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신음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친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보호하고 그 가나안의 그 이방 족속들로부터 싸울 때 이 사사들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해주신 거예요. 왜? 측은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어디가 나오냐면 19절에 나와. 이 고질적인 문제. 이게 사사기 내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이 백성이 버리고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므로 나 역시 다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도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제 하나 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은혜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조건적인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조건적인 방식.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영적 생활에서는 이제 조건적.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조건이에요, 조건. 신약 성경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지금 보니까 지금 너희가 계속해서 내 언약 안 듣고 내 말 안 듣고 내 계명 안 지키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러면 가나안의 이방 족속 안 쫓아낼 거다. 그들이 하여튼 너희를 괴롭히도록 내가 내버려둘 거다.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냐면 조건을 잘 이해해야 된다.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것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은혜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조건이야. 네가 내 계명을 따르고 내 말을 따르고 내 기뻐하는 대로 행하면 나도 그만큼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나도 그만큼 너를 돕겠다. 내가 함께하겠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건적인 원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러는데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개망난. 하긴 지금도 개망난인데 뭐 더 돼봐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려고,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조건적이랍니다. 조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도 그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조건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너무 몰라요. 그냥 은혜라고 하니까 마냥 다 은혜인 줄 알아요. 마냥 다 은혜. 하나님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국물이 없어요. 1절 국물이 없어요. 국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싸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싸워요. 하나님과 계속 싸워요. 근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감히. 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살려면 참 피곤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신앙, 이 삶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수많은 시험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절벽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태풍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앞에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리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만 들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어요. 이 세상 불신앙자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단순합니다. 나는 뭐가 되었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는 믿고 살겠다. 그러면 만사는 다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 생활은 바로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너무나 자기 방식, 자기 그냥 이와 같은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그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보세요. 하나님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시험합니다. 시험해. 하나님 왜 시험하겠습니까? 저들을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잡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그 언약 백성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하나님 가차없이 그냥 매로 때리고 저들을 포로로 잡히게 하고 저들을 아주 망신을 주고 무너지게 하고 힘이 약하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시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우리도 역시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도 역시 여러분 수많은 시험들이 매일매일 다가와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사실 사사시대 그 실제적인 영적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는 이 사사기 2장에서
이제 아주 정확하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사사기 전체 시대가 계속해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지금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위대한 사사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의 위대한 사사이신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는 그분의 판단, 그분의 공의, 그분의 정의, 그분의 뜻,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는 암흑입니다. 절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위대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청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우리 자신이 앞으로도 이제 영적으로 사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아주 불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큰 영적인 격려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